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벼랑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벼랑에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자살하면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벼랑 앞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도리어 그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더 굳세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침내 그 위험한 벼랑의 고비를 넘어서서 그 고비가 간증이 되게 만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베르토 실로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라고 하는 글인데,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때는 절벽 가까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인생의 뻔히 앞을 보면 막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인생길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확 밀어버리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그것이 절벽이 자기 인생의 낙심과 좌절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터전이요, 기도의 응답의 터전이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영광의 터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뉴욕에 가면 방탄조끼를 만드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방탄조끼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방탄조끼 회사로 되게 된 데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였는데 그 주인이 그 물건 팔고 있는데 한 달에 4번을 권총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겁도 나고 물건 팔아서 조금 돈 모으면 다 훔쳐가고 다 가져가고 권총 강도가 총 갖고 들어와서 한 달에 그것도 4번이니까 뭐 1년에 한 번, 뭐 평생에 한 번, 이것만 해도 놀랄 텐데 한 달에 4번을 맞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에 4번 맞았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거 해갖고 무슨 소용이냐, 이제 끝났다 망했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 자살할지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은요 마음이 달랐어요. 이 주인은 야 맨날 권총 들고 오니까 총 맞아도 안 죽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방탄조끼를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입고서 그 가게를 여전히 지키면서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와갖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총 맞아도 안 죽는 조끼다. 야 그러냐,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달라. 한번 만들어. 주변에는 가게에서 막 여기저기 주인들이 만들어달라고. 결국 그게 일손이 모자라서 분주하게 그거 만들다가 업종을 바꿔버렸어요. 방탄조끼 만드는 걸로. 큰 회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때 예수님 만납니까? 자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빈배를 갖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다 무너진 터전인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무너진 벼랑 끝에서 무엇인가 소망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설교하시고 마침내 큰 고기의 때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원통한 것이 숨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럴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특별한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쿠션이 있어요. 쿠션. 우리가 가끔 아주 높은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유리창을 깨고 살려달라고 거기서 아우성을 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베란다로 나와서 거기에 매달려갖고 막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 힘이 빠져서 그걸 놓치면 무슨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요. 근데 그럴 때 소방관들이 뭘 하냐면은 큰 쿠션, 매트리스 그걸 갖다가 그 빌딩 주변에 쫙 깔아놓습니다. 그럼 위에서 쿵 떨어지면, 다행히도 이 쿠션에 떨어지면 놀래긴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찰가상은 입어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없어서 쿠션 밖으로 떨어지면 박살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쿠션. 예수 믿는 사람은 떨어져도 받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쿠션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쿠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직면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 갖고 살면 그 믿음이 쿠션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받는 상처만큼 그렇게 크게 안 받아요. 남들이 만큼 받는 그 문제만큼 그렇게 인생에 크게 안 받아요. 무엇인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한 4년 5년쯤 됐을까요? 해남 선교,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해남 선교를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노성유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자리 타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 이제 뒤에 타고, 그래갖고 밤에 이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진눈깨비가 내리고 길이 뭐 너무 고속도로가 미끄러운 거죠. 이게 진눈깨비 내리고 그냥 안개가 푹 덮여 있는 그런 길인데, 제가 피곤해서 잠깐 깜빡 졸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그 진눈깨비 내리는 그 길을 앞에 유리창도 성의가 쭉 가고 하나도 안 보여. 그냥 흐릿하게 앞에 보이는 그 길을 노성유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약간 멍해요. 얼이 빠져 있는 거예요. 피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판단 능력이 없이 그냥 쫙 가는데 시속 150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오늘 주님이 부르시나 보다. 야, 큰일 났다. 그냥 노성희 목사, 왜 그래? 이렇게 속도를 많이 내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속도 많이 내면 어떻게 하면은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미끄러운 길에. 근데 속도 많이 내면 어떻게 하는 순간에 정신이 확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오, 정말 자기가 150으로 가는지 모르고 앞도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결국 거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확 줄였어요. 고속도로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미끄러운 길에 속도 줄이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차가 바짝 일어서더라고요. 바짝 서더니 휙 돌면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딱 받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빙글빙글 돌아서 반대쪽 가드레일 받고, 또 빙글빙글 돌아서 반대쪽 받고, 이걸 한 서너 번 정도 했어요. 다행히도 뒤에 오는 차가 있으면 그냥 꽉 받아서 하늘 날아가는데, 안 갔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 한 거예요. 저는요, 차 사고 나면 되게 아플 줄 알았어요. 신기한 거 있죠.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순간 저는 뭘 느꼈냐면은, 차가 그냥 가드레일을 딱 서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스펀지 같은 거, 손이불 같은 게 이렇게 딱 앞에 가리고 있구나. 너무 푹신한 거 있죠. 가드레일이 그렇게 푹신하고, 차도 푹신하고, 빙글빙글 돌고 푹신하고, 얼마나 좋은지. 안전벨트도 안 맸는데 가서 부딪히지도 않고 푹신하게 툭툭 자장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에게는 쿠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 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믿음 갖고 있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에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빨리 뛰는 발이 없어요. 그래갖고 위험이 오는 걸 보면서도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뿔이 없어요. 공격해갖고 가서 받을 뿔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심지어 지렁이는요, 자기의 온몸으로 땅을 비비면서 가는 게 지렁이에요. 우리 인생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이 오는 걸 보면서도 피해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오는 걸 보면서도 부도를 맞는 거예요. 위험이 오는 걸 보면서도 가정은 깨지고, 위험이 오는 걸 보면서도 자기 몸이 점점 약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모르고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공격할 뿔도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 그걸 온몸으로 부딪히고, 가정의 위기, 그 온몸으로 부딪히고, 직장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상처, 그 아픔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지렁이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인지 몰라요. 온몸으로 부딪히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겠다, 너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다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곡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혼자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셔서 평탄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숨겨진 보화를 끄집어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또한 성경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영원하신 하나님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려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발을 내딛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발이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자동차 바퀴도 붙잡아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벼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쿠션이 있어서. 그 쿠션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볼 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기적을 보고 그 고비가 간증이 되고 그것이 영광의 통로가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이 성도도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다면 똑같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도 똑같은 이 믿음, 내 인생에 다가오는 쿠션 같은 믿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도전해도 해받지 않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받는 것이 다 상처요, 사는 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믿음. 과연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이기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서 집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예배에 성령의 화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가인이랑 아벨이랑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인은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요. 왜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똑같이 헌금하는데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을까? 과연 믿음의 출처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벼랑 끝에 놓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기적을 맛보는 구원의 백성이 될까? 오늘 저는 그 말씀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 성경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말씀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전에 언제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16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6절 한 목소리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이 없다가 17장 보니까 99세에 말씀하십니다. 14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날마다 제사 드렸겠죠. 날마다 기도했겠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느 동안? 14년 동안. 자,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시때때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기의 육체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다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 육체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듣지 못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럼 영영이 하나님이 버리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돌이키지도 않아요. 14년 동안 말씀을 못 듣고 있는데 14년 동안 예배는 드려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14년 동안 성경은 봐도 자기 마음을 쥐어잡는 레마의 말씀, 감동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잠깐 힘들어서 눈물은 나도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과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은 없이 14년을 교회 다니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영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어느 날 내가 고집스럽게 내 인생 그냥 살고 있다가 주의 음성 들리는 거죠. 어느 날 고집스럽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 단어가 내 가슴을 휘어잡는 거예요.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게 중요해요. 1절 2절 1절 2절 창세기 1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99세입니다. 99세라는 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 놓였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24년 동안 하나님은 아들 주질 않아요. 99세 나이가 됐다는 것은요, 나이가 이미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젊은 것 자체가 능력이고 자원이고 힘이에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점점 기가 죽어요. 그래서 멀쩡했던 처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결혼할 상대에 대한 기준을 점점 내려요. 멀쩡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사 취직하는 일에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 취직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의 질을 내리기 시작해요. 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인생이 벼랑에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 몸이 낡을 때는 낡았어요. 늙어버린 거죠.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진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는 몸 건강한 것 자체가 미천이에요. 힘이 있어요. 내 몸이 점점 연약해졌어요. 자기 안에 살아는 경주도 끝났어요. 폐경기가 됐어요. 자, 이처럼 되니까 이것이 인생의 벼랑 끝이에요. 몸이 자꾸 아파오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24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이제 꿈하고 자기 인생은 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인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전능한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최악에서 최상으로 단번에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단번에 바꿔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야. 야,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병도 치료하여 주시는구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거기서 턱 걸려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고요? 벼랑 끝이에요. 힘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거 다 있었으면 그렇게 벼랑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돈도 없어요. 주변에 밀어주는 백도 없어요. 그거 다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갔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너를 바꿀 수 있어. 내가 너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 너무 감사가 되죠. 야, 교회 나오자. 예배 드리자. 그럼 되겠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해져라. 그럼 번성케 해줄게. 누가 모릅니까? 완전해지면 번성케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더 좋아지면 더 좋은 인생 산다는 거. 근데 못하잖아요. 그렇게 완전케 될 것 같았으면 그 벼랑 끝에 오지도 않았는데, 얄궂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완전해져라. 번성케 해줄게. 우리 종종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연약해서 벼랑 끝에 왔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깨끗해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실력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니, 그거 알아요.
알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할 줄 알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난 울지도 않는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는다. 그거 다 할 줄 알면 뭘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헤매고 있겠냐. 이미 딴 데 가서 나는 승승장구할 거다.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아는 얘기, 교회에 와도 소용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처럼 우리에게 야 완전해져, 번성케 해줄게.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떠나요. 가져봤자 소용없구나.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어차피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건데 뭘 꼭 믿어야 돼. 내가 완전케 되면 번성케 되는데 뭘 꼭 믿어야 돼. 알았어, 교회 갈 시간까지 아껴서라도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더 열심히 학원 다닐 거야.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래서 돈 벌 거야.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뚝 서서 다른 데로 가요. 근데 바로 그때 믿음의 출처와 믿음이 상실되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한 목소리. 창세기 1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알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나도 다 알아요. 알지만 힘들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다 옳지만 저한테 너무 힘드네요. 말씀은 다 이해가 되지만 제가 하기는 힘드네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서도 돌이켜버려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이 굳세어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완전해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요, 나 같은 자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말씀 듣고 엎드리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나서 돌 던질 만큼 가시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딸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 딸 고쳐주세요. 주님이 본청만청해 주님 내 딸 고쳐주세요. 마침내 주님이 말하는 거야. 야,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이방인들, 개같은 이방인들 소용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말할 거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 감당이 안 되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예수님의 팔 앞에 엎드려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엎드릴 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엎드림의 역사. 오늘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엎드림의 영성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나서 선악과 먹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아,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있다, 저건 못한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으면 그럼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3절, 창세기 1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맨 처음 만나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그 말의 뜻은 뭐야? 갈대지만 너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지금 자기는 갈대인데 어떻게 자기가 반석처럼 바뀌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비전과 너무도 큰 꿈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 아브라함한테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기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렸더니 그 방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첫마디 듣고 선악과 먹고 뛰쳐나가니까 구체적인 인생의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 방법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그 다음에 볼까요? 방법이 뭐예요? 6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5절 창세기 17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완전 되더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름 바꾸라. 불러주는 거 바꾸라. 형,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름 바꿔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받아라. 살 조금 잘라내라. 쉽잖아요. 이거 두 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엎드리는 자에게. 그 다음에 또 일러 가라사대. 다시 또 엎드리면 또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 어렵습니까? 성령의 은사 받는 게 어렵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는 게 어렵습니까?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 평생의 과업이 방언받는 거래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뭘 평생의 과업으로 삼습니까? 그렇게 쉬운데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이유는요, 첫 마디 듣고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감당이 안 돼.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난 못해. 첫 마디 듣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엎드리면 구체적인 방법 주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또 엎드리면 또 말씀하시고, 또 엎드리면 또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친절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시며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 듣고 엎드리질 않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질 않아요. 큐티하고 간절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엎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드리고 엎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가운데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기적의 삶, 영광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듣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사는 것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99세 그 벼랑 끝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어집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는요 자기 여종 하갈이 아들 낳을 때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약속과 상관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은혜 안 주시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언제쯤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이 없나요? 그는 자기 여종 하갈이 아들 낳을 때 펑펑 울고요, 하갈이 아들도 못 낳는 여주인이 무슨 소용이냐고 눈빛 하나 보낼 때마다 그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울었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 커가는 거 보면서, 이스마엘이 말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었더니 사라진 것 같은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데요, 그 아들 낳자마자 그때부터 이 사라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도 웃음 이삭이라고 적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아 나와 함께 웃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벼랑에 놓일 때 있습니다. 왜 놓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벼랑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웃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벼랑에 그를 세워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앞에 손 아까 먹고 난 못해, 그 말씀 어떻게 알 수 없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 감당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그냥 엎드려서 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군더더기 없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데 좀 벗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구원자, 나의 힘, 나의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못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까지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도,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도, 이렇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만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때부터 너무 쉬운 방법 주시면서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 말씀이 얼마나 믿음이 되는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벼랑 끝에서 웃는 역사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벼랑을 만날 때 믿음 갖고 웃게 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나서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구할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